기독교의 자랑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 신을 찾는다고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불공을 쌓고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사람 쪽에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떤 신도 말씀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은 없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 그런데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어떤 대상이 어떤 신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하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건 말을 할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지면서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같은 주제로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 그 내용과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큰 뼈대, 골격이라고 하는 것을요.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신학 중에 하나가요. 조직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은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뭐 하나님이 누구래? 뭐 복주는 하나님이래? 아니 누구의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났대? 누구한테 나타났대? 이게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 다르고 내 하나님 다르고 저 이웃집 옆집 하나님 다르고 다르면 안 돼요. 그 처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이 세상을 만드셨나?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 왜 만드셨나? 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 그것이 인간론, 죄론이라 그래서 공부를 또 배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냥 놔두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그냥 버려두나?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자녀로 품으리라. 그것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기독론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믿음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론 이렇게 배워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성도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을 배워요. 성령에 대해서. 하지만 이 성령님은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함께 하세요. 구경꾼으로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라 하거든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성경 전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마지막에 종말론까지.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설명해줘요.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주셨는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하시며 교회를 만드셨는지,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마지막 종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통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 이 어렵다는 조직신학을 이 성경 전체를 뚫고 관통을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왜 하시나? 왜냐하면 하나하나는 다 알아도 왜 하시나?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이 전체에 대한 이 설명을 왜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 그렇다면 그 함께 하고 싶으시다 그러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소가 되고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성소부터 나를 위해서 지어줘. 그렇다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실 건데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치요? 아니 만나고 싶으시다면 만나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거예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그럼 성전에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와 말하리라.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런데 세상에 사는 방법과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은 완전히 180도가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왜요? 우리들은 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 그냥 오직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편이 된, 나의 어떠한 편리한 삶을 위해서만 우리들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세상에서 배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줘. 그게 뭔데요? 나만 섬겨. 나를 섬길 때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세상에서 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예표로 이 세상에서도 7일째마다 안식일을 둘 거야.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쉴 것을 너희들도 기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 정말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아? 그렇다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의 빛을 발해줘. 하나님은 발광체예요. 사람은 그 발광체를 빛내는 반사체로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스데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모함한 거짓 증인들과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짜 보내셨다는 거. 구약부터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까지 야곱의 자녀들 70명을 보내시고,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에는 75명이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 손자지요. 그 손자가 5명까지 포함됐을 것이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70인경을 보고서 해석했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그 보이는 데서는 늘 하나님을 배반했던 너희들의 조상이다. 지금 또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셨으니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 받고, 모든 것 다 받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구원의 은총을 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예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5번에 거쳐서 한다면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한 거예요. 그런데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요, 뭐 낯선 것도 없고요,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었던 그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 읽었던 그 내용들, 아니 성경 전체,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늘 죽였잖아. 그 선지서 전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에, 그때는 스데반이 읽었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하고 거의 똑같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을 들고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체 개요를 설명해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왜 이러한 설교를 하는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 이 성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뭐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거를 헐라고?
뭐라고? 너가 일으킨다고? 예수한테 그렇게 막말로 함부로 했던 그 사람들. 결국 성전이 무슨 의미냐는 것. 그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다 알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만나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니 내 방법대로, 내 나라의 스타일대로 살아라. 세상 방법, 세상 스타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 내 방법대로, 내 나라 백성으로 살아. 그것을 말씀해 주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가장 율법의 커트라인, 초보라인,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 그것을 말씀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아는 사람들, 전체 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7가지 그 신학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뭐가 뚫어지냐면 성전 신학이 뚫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거구나. 하지만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 그러지 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들을 바벨론으로도 이송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망도 시키고 파괴도 시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거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면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성전 신학과 율법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조직 신학적인 그 큰 틀, 뼈대를 안 후에는요, 그것의 더욱더 큰 그림은 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 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성전 신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큰 그림으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나 닮은 내 자녀잖아. 그러니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법을 지켜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요, 스데반은 그 중심에 세워져 있는 성전 신학과 율법 신학을 정확하게 말씀의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성전 신학,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너희들은 지금 여기 뭐 가나안 땅이라고 뭐 여기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뭐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보여.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스데반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 너희들 원래는 다 이방인이었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옮기신 것 뿐이야.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런데 성경 역사, 구약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계속 거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구원 역사를 계속 너희들이 거스리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계속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너희 조상들은 늘 그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을 그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거랑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요 하란까지 오는데요. 거의 700km가 걸린대. 700km. 여기서 부산까지 거의 500km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700km. 하란까지. 하란에서 여기 있는 이 땅까지요. 970km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런데 누가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서 말씀하셔서 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을 때 그 걸음은 누가 걸어요? 아브라함이 걸어요. 아브라함이 걷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힘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 위험한 상황 만나지 않은 모든 환경,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3절에 보니까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렇게 되죠.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이쪽에서 온 거니까요. 갈대아 우르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세계 지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다음 요만큼 넘어와서 유브라데스 옆으로 하란까지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나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떠나오지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사는 곳에서 잘 사는 도시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니까요. 거기는요, 모든 초호판,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화려한 곳, 문명과 문화의 최고봉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거기선 나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들은요, 그곳이 좋은 줄 알고서 따라다녀요. 그것이 사람들의 인간의 성공인 줄 알아요. 근데 결국 사람이 성공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은 무시되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곳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다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정착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내 땅 한 평도 없는 그곳.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여기서 이루리라. 결국 이 백성은 영원까지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언약과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소원하던 곳, 여기만 있으면 내가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려한 곳, 거기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요, 이게 뭐 불효하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악한 영향을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는 너가 의지하던 곳,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곳에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곳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그 후손들이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요, 너희들이 고센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을 지나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약속하시냐면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뭐 가지고 몇 가지로 심판하시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결국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와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이 성전신학,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내가 1등하고 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이 세상에서 편하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요, 아이도 없는데요, 아이를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언약하시더니 결국 우리가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후손을 주겠다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너희가 지금 자꾸만 율법 거리잖아. 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할례를 행한 창세기 17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말로만 율법거리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모든 내용은 율법도 있기 전이고 성전도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 왜 성전과 율법으로 나를 시비 걸고 왜 모함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면서요, 9절부터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면 지금 어디에 팔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제발 가나안에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만,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은 그 애굽에도 계셨고, 그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요셉 형제들이 시기해서 팔았잖아.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았잖아. 그런데 팔았어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제 점진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거를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꿈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그 한 사람, 비록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애굽을 치리하는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 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 만드신 이유는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다. 어떤 말씀? 나는 너희와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그 과정을요 53절까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스데반의 자기의 이 성경 신학 전체적인 성전과 성전 신학과 율법 신학을 토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다른 것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예수님을 주시고 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내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구나.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한 나라를 꿈꾸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심이구나.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낯설게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됨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며 또 그것을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